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먼저 오전에 우리 봤던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그 내용의 너무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해주는 그런 거나 첫 번째 그 창세기의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변증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걸로 끝내요. 자, 그런데 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기 전에 지난번에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어서 잠깐 보면, 자, 성경이 이렇게 12역사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역사가 어떤 12역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포로 이후시대, 중간 암흑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시대, 사도 사역시대. 몇 세대요? 12세대. 물론 어떤 분은 이거를 13세대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세대로 봐도 이단이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인데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이 이것과 제가 왜 이렇게 나냐면 이것과 연결돼서 가고 있는 성경책의 역사가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외우도록 되죠. 자, 이렇게 12세대인데 여기에 따라서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 중에 여기에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요 세 권이 소위 말해서 오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경인데 세 권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럼 이 창세기, 출애굽기 있고 출애굽기 어느 시점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무슨 책이 있을까요? 레위기.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써놓은 책이 뭐예요? 이게 민수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꼭 잊지 말고 이 레위기에서 써놓은 이 내용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 샬롬을 누려라 라고 한 책이 뭡니까?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그래서 이 5권을 갖다 뭐라고 하죠?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경. 그래서 어디서 율법서 또는 율법책 하면은 큰 개념에서는 오경. 이걸 압축하면 레위기, 더 압축하면 십계명,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됐죠? 자, 이 가운데 지금 첫 번째 고리가 이건데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면서 체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을 체결한 이 내용이 뭐냐면 오경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체결한 대로 사는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에게 은총을 얻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안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죽어버려라 저주하는 징벌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은총의 방편의 징벌이죠. 이 징벌을 받게 하는 그 과정, 즉 언약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고, 언약대로 안 지킨 사람 하나님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 책, 이게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면 이때 하나님에게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시가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사람, 그 하나님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자기의 신앙 간증, 자기의 삶의 고백, 자기의 찬양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게 뭐라고요? 시가서입니다. 그래, 누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걸 알면 그렇게 못된 짓 안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못된 짓 할까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편하려고. 아니,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쉽게 사기칠 수 있어요.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 괴롭히고 쉽게 못된 짓 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때 너 나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야단을 맞게 되는 내용이 말 안 들은 이 사람들의 기록 내용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서 언제든 약속한 대로 가서 징벌하고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 수 있지만 그때 너 나랑 약속한 거 모르겠냐? 라고 그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리마인드하게 해주는 그게 뭐예요? 선지서입니다. 자, 선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4가지 카테고리를 정리했다면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자,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예배당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예배당 여기 막 칸막이 있고 했을 때 들어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엉망인지 보셨죠? 그때 이걸 탁 하고 나면 대충 하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까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어요?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제 밥도 나눠서 먹고 막 이런 거 할 거다 하고는 기대감을 갖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즉 하나님의 이 경륜을 펼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창조를 하실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좌 때 다 했기 때문에 싱겁죠? 예. 자,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부부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박혜경 자매님, 이건 빨리 시집을 가봐야 알아요. 빨리 시집을 가세요. 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박혜경 자매님도 장경희 자매님도 빨리 결혼하도록. 예? 아니, 그럼 벌써 2명 성도 느는 거잖아요. 거기다 한 2년 지나봐. 애가 뿅아래처럼 쫄망쫄망 걸어오면 유치부 2명 생기는 거잖아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봐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을 때는 마주보고 자요? 등지고 자요? 마주보고 자지요? 다 순간 놀랐어요. 등지고 잔다잖아요. 자, 근데 둘이 다퉜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 각방 쓴 적 있어요? 그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등을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마주보면 제일 가까운 게 부부죠. 그런데 봐요. 딱 등을 대봐요. 제일 먼 게 부부예요. 왜? 지구 안 받고 뺑 돌아야 보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봐요. 비록 등을 돌리고 있지만 이 부부의 반대쪽, 내 배우자의 반대쪽 지금 우리가 충분히 보이고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등을 돌렸다 그래서 지금 내 아내의 얼굴의 반대쪽 지금 얼마나 내 아내가 지금 속상해 있을까, 화나 있을까, 이거 지금 감지해요? 못해요? 하지요? 왜 근데 남자들은 대답 안 해요? 대체로 여자들 속을 많이 상하게 하는 거야, 남자들이.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새 창조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창조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을 돌릴, 인간에 의해서 등을 돌려졌을 때 이것을 회복하실 새 창조를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할 때 이미 종말이 전제된 창조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제가 이전 설교할 때 이걸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어떻게 지금 펼쳤냐면 1km로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1km로 쫙 이 그림을 펼쳐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가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게 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런데 저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인식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를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보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요즘은 이 간식이 풍부해서 안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간식 중에 기가 막힌 남의 거 막 몰래 가서 이 뚱쳐먹고 하는 그 간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수수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서울 촌분들은 몰라요. 저기 시골 양반들만 알아요. 단수수라는, 수수는 아시죠? 수수. 아니, 수수수 몰라요? 예, 수수는 아시죠? 그 수수인데 이 대가 씹으면 다른 게 단수수예요. 예? 예, 사탕수수하고는 좀 달라요. 예. 예, 제주도 분은 더 몰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걸 씹어요. 씹다가 단물이 다 빠지면 이제 뱉어요. 뱉어도 여기에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막 꼬여요? 개미가 엄청 꼬여요. 그럼 개미들이 요 뱉은 요걸 하나를 옮기려고 정말 말 그대로 개미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겨울 양식 하겠다고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개미가 일주일을 고생해갖고 온 한 얼마쯤 걸리는 거리를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집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있잖아. 세상에 63빌딩보다 큰 게 갑자기 하늘에서 뻥 떨어지더니 우리가 막 100명이 달라붙어갖고 막 낑낑대고 3일길을 갔는데 요만큼만 넘어가지고 이게 하늘로 솟았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야. 지금 개미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적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예, 장난 한번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밖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 안에밖에는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그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 하기로 살펴봤더니 인봉을 뗄 합당한 자가 없어서 어땠더라?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봉은, 이 두루마리는 지금 요한이 볼 때 생겨난 겁니까? 그럼 언제부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계셨던 두루마리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있을 때까지 인봉이 떼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왔던 이 사도 요한은 인봉을 뗄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데 보니까 뗄 자가 없으니까 이 구속의 은총, 이 지금 어려운 박해를 면하고 이제는 종말이 도래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생각이 들으니까 어때요? 절망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어린 양.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루마리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그러면 이 종말은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창조 때 이미 있었던 종말의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도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이 종말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그때는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갔었지만 이제는 뭐로? 온 권세를 다 제압하고 이길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오게 될 그분이 이제는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 종말의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자, 요 내용을 알아야 오늘 창세기를 제대로 갈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첫째 아담을 거기다 두었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해요. 그게 창세기 3장.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심판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이 타락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도 끊임없이 또 실수하고 또 범하고 있는 그들의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한 그 문제를 해결함 속에 이게 뭘로, 이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림을 횡으로 만들었는데 위에서 종으로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옆으로 횡으로 확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옷 입는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펼쳐지는 이 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는 마침내 여기에서 이들을 타락하게 했던 이 타락의 사건이 이제는 최후의 심판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이때 이들을 타락하게 했던 뱀은 이제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새 창조. 자, 새 창조는 뭐예요? 원래 창조했던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말은 표현상 그런데, 새 창조라는 말은 없는 걸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 이게 새 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이 통전적 고찰을 했는데, 자, 보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면, 자, 원래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영원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를 하셔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뭐 하려냐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로 인해서 타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구속의 경륜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보다 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이제 우리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에렛. 여러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는 히브리어를 직독직해 하는 수준입니다. 자, 제가 다른 데는 저도 실력이 없어서 안 되고요. 창세기 1장 1절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해서 원어를 띄워놓고 이제 봅니다. 자, 여기 보면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7단어로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 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7단어죠? 자, 맨 처음이 뭐냐면, 원래, 레시트란 말이에요. 레시트. 머리에, 처음에 이 말이에요. 처음에, 머리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는 때, 그러니까 안에, 어느 시점에 이런 말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맨 처음에, 바라,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뭐를? 에트. 무엇을? 전치사. 하샤마임, 하늘을. 바에트. 그리고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우주를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면,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 태초가 하나님이 존재했을 때의 태초냐, 아니면 도대체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 땅이 존재했습니까? 안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내가 태어나면서. 그러면 내가 태어난 1962년에 최정상이라고 하는 존재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이전에 이미 흘러온 시간은 존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시간은 그걸로 끝나고 영원 속에 들어가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 시간이 없거나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해서 시간이 없거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창조가 생기면서 시작된 그 시간, 이 말은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뭐도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시간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개념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뒤가 이제 어려워요. 자, 보십시다. 만약에 태초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태초라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초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면서 물질 세계와 함께 존재하게 될 시간을 함께 창조한 게 바로 이 레시트. 그 직역하면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때 썼던 헬라어 단어 아르케는 여기서 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때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던 그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시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된 그 시간의 창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나를 징그럽게 괴롭히는 그 사람의 시간을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시간, 내 시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 구박하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구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구박하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다면 이 아내를 누가 지금 이 아내의 시간, 이 아내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 나 자신, 나 자체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설교하고 연결해 볼까요?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태어나고 너희들이 나라를 이루고 너희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다? 마르두게에 의해서 됐다. 너희들이 누구에서 됐다? 태양신 나신에 의해서 됐다. 하나님은 바로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들은 적이 없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못 바꾸는 거예요. 노혜경이라고 바꿔야 된다니까. 자,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김 씨는 전부가 다 어디서 나왔다고 지금 우겨대요? 아래서 나왔대. 박 씨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들이 꼭 박에서 나왔다고 박 터지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박에서 나왔어요 진짜? 봐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지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쪄들어 있는데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가나안 땅에 지금 가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못 먹고 유목민이요, 그냥 막 그 먼지 뒤집어 쓰고 양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가봤더니 어때? 아, 때깔도 달라. 기차게 잘 살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전 때. 아, 서울에 딱 올라왔더니 서울 사람들이 때깔도 다르지, 말씨도 다르지, 차는 타고 다니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주눅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주눅 들었어요. 애들이 벌써 이 말하는 것도 달라. 옷 입은 게 달라. 아니 진짜 달라요. 나는 왠지 진짜 촌티가 질질 흐르고, 그때 내 친구 어디 그럴듯한 대기업 사장 아들 이런 사람 보면 얼른 옷 입는 것도 달라. 애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왠지 그러니까 내가 기가 딱 죽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잘 살려면
뭐 해야 된대더라 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가서 그냥 3일 초사일날 떡 해놓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네 집 이걸 하니까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젖었다고요? 430년 동안.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니까 박역거세가 박속에 나왔고 뭐 김수로는 뭐 어디서? 아래서 깨어났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웃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얘기했으면 다 그거 사실이라고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누가 이때 썼던 마르둑이나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장엄복수라고 그래. 그건 뭐냐면 절대자를 말할 때 복수를 써서 모든 신들, 이게 다신론적 사실은 그 배경이에요. 뭐든 이 신도 원하면 수용하고 이 신도 원하면 수용하고 이쪽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양이 잘 낳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 수용하고 전쟁의 신, 이 신 수용하고 무슨 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숭배하겠다는 이런 절대자를 총칭해서 말할 때 엘로힘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쫓았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식론,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버리다 이런 식으로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때 버리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쓸 때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히브리 단어로 수르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자브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이렇게 버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건 좋네. 근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농사도 잘 되는구나.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벨론 갔더니 바벨론이 더 세. 마르둑도 섬겨야 되겠네. 하고 같은 자리에 갖다 놓는 이걸 쓸 때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걸 갖다 놓았다. 이때가 뭐냐면 아자브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10계명 암송할 때 우리 3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때 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라는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뭐냐면 마주 대하여 이 말이에요. 마주 대하여.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다른 신을 뭐하지 마라.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잔뜩 이 물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존재를, 너희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마르둑도 아니고 저 안느신도 아니고 태양신, 나신도 아니라 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태초에 너에게 이러려고 창조했다고 하면서 쓰는 똑같이 이방신들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유독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만 쓰는 단어를 써요. 그게 바라입니다. 바라. 두 번째 단어. 바라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바라는 어느 때 쓰냐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다, 출발하다 하는 그 의미를 쓸 때만 바라를 써요. 그럼 이런 의미를 쓰는 단어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로 얼음을 만들다 할 때는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다른 거를 만든다.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든다 하는 것처럼 유에서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야차르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건 사람에게도 씁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유독 하나님하고만 써요. 다른 어떤 것하고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었다 할 때만, 즉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실 때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가 숨겨져 있냐면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동안에 저 애굽에서 있으면서 너희 지금
출애굽하면서도 우리가 바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것이고 마늘도 먹었을 것이고 부추도 먹었을 것이고 생선도 먹었을 거라고 너희가 불평하는데 아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오늘 너를 선택할 때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베레시트 여기 있는 단어 똑같아요. 베레시트죠. 여기에 바라 단어 앞자리가 똑같은 거 보이세요? 자, 이게 베레시트 바라 똑같아요. 그죠? 그래 여기 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바라 똑같죠? 근데 이게 바라크 뭐예요? 복이에요. 복.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복주다라고 동사로 할 때 에브라카를 써요. 에브라카. 아브라함, 에브라카 비슷하죠? 자, 히브리 단어는 음성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읽으라는 말에 미크라라는 뜻이 있다고 내가 강좌할 때 설명했던 기억납니까? 자, 지금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에 그 뜻을 담아두고 있냐면 바라라고 하는 속에 바라크를 이미 담아두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할 때부터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 속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인간이 느끼도록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바라크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전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한 걸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창조를 했는데 이걸 인간이 망가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자, 망가뜨려 버렸을 때 다시 노아 홍수 사건 때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있는 것처럼 수면이 다 물이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뒤에 요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그대로 있어서는 이제는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바로 히브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해요? 내가 너로 뭐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지금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 말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두셨던 창세기 1장 1절에 두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앞으로 이 역사설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오시게 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구속의 완성을 기하게 되는 전 과정을 보게 하는 기가 막힌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고리가 잘못 메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다신적 우상숭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언약서와 같은 십계명을 받으러 내려올 때 40일이 걸리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얘들이 못된 짓 한번 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신을 지금 갖다 올려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일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게 정확히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어려워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승진이 우상이 되고, 더 큰 집이 우상이 되고, 나의 어떤 경험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항상 세컨드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나의 시간,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게,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역사가 시작되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빈번하게 이 자리에 내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수를 이제는 역사서 선지서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는 실수가 이 실수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신관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도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신들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큰 집이야. 우리는 작은 집이야.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잘 지내야지. 아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우리 이 성경을 제대로 믿고 따라왔던 이 기독교가 제대로 된 큰 집인데, 여기서 뼈드락지가 나가지고 이단적 발생이 중세 때 만들어져서 얘들이 가다가 이제 원리로 다시 회복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원래 본질로 되어 있던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캐톨릭은 뭐냐면 이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교황은 무호하고 교황은 사조의 권한이 있고, 그래서 교황이 더 위에 있다라고,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캐톨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이단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주권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얘기예요? 우리 종교가 서로 화합해야지. 그래서 그 김수환 총각이 그 법정스님 가가지고 부처님 모신 나라에서 합장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답방하죠. 이게 이제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면서 역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 전혀 확립되지 않은 그 단적 증거를 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의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설사 좋게 봤든 나쁘게 봤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누구의 역사와 시간까지도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오직 그분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고백하느냐, 얼마나 내가 이 실존적 고백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이 뒤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우상숭배적 삶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느냐, 아니면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장 걸어갈 수 있느냐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이제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빚궁 땅을, 첫째 날 빚, 두 번째 궁창, 세 번째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빚이었으니까 뭐예요? 광명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니까 나는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니까 뭐를 만들겠어요?
식물과 짐승을 만들었겠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장 1절이 정리가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물질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1장 1절에서 매듭이 안 져지면 그 다음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가 거기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는 진화론자들의 논리를 맞추어서 접근해서라도 얘기해보자. 이게 창조냐 진화냐를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고, 진짜 문제의 키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알고 확인하고 우리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만 더 알고,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장언복수기 때문에 삼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과연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이 창조하시는데 하셨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통칭적 일반 명사를 가지고 했는데, 이때 했던 삼위일체적으로 이 창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일이 삼위적 일이었음을 알게 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확인해야 예수님이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뗄 자로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장.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자, 1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그 다음에 2절을 형제님들이, 그 다음에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원래 스스로 계셨던,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자, 하나 더 보지요. 그 뒤에 1장 10절을 한번 또 가봅시다. 1장 10절을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서도 지금 뭐라고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맞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성령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자, 어디를 가보냐면 맨 처음에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예,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이 신이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가보냐면 신약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을 가봅니다.
자,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보세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능력인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삼위적 작용에 의해서 지상의 메시아로서의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성자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을 때 아까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했던 그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창조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하나를 더 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이 설명은 사실은 지나친 잘못된 설명이에요. 뭐냐면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창조를 했다라. 이렇게 1장 1절에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1장 1절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했던 그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나게 된 그 창조.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게 했던,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했던 그 주권적 창조가 삼위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삼위적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체이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창조적 원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마지못해서 온 존재나 뒤에 후천적으로 생겨나서 온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창조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이제는 그분이 마지막 종말을 선포했고 이제는 완성할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 예수님이 그렇게 종말적 완성을 기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굳건히 믿도록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이분이 누구냐? 성령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태초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함께 협약, 함께 같이 우리의 시간을 지었고 우리의 물질을 지었고 나 자신을 지어가는 그 일을 하신 삼위적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떤 그 자매님 한 분이 그 엄마랑 같이 온 그 대학교 4학년짜리가 LG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엄청 낙담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같이 울어줄래요?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자기가 스펙이 좋아.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막 슬퍼. 굉장히 낙심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여러 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타고 별 따라다니는 일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를 보냐면 형이하학적인 개미가 지금 몇 미리 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고 너한테 10원을 더 놔. 왜 나한테 20원을 줘야지 하고 이거 싸움하고 있는 게 내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구겨져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탁 하나님 펴놓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질질 짜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또 구겨놓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놓고 전부 지가 만들어놨다 올려놨다 폈다가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신 그분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주권을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3,500년, 약 2,000년 전에 이미 있는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모압 형제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그 모세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니다. 야 인간들아 저 아트라하시스 저게 아니다. 수메르 아카드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택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이게 안 되면 너희와 나는 헛방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을 왜 12장에서 골라냈는 줄 아느냐? 나는 이 언약을 너희는 430년이 됐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때로는 무덤같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사건 현상 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면서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인식론에서 하나님을 구겨서 쓰레기통에다 넣고 폈다가 가서 옷걸이에 잘 펴서 걸어놓을 때도 있고 이런 일을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정이 전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려질 때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름 타고 별 따라다니는데 밑에 저게 폰이냐 에쿠스냐 BMW냐 돈이 10억이 있냐 내가 지금 어디로 승진을 했느냐 아니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디프레스 되고 이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이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너를 향한 회복의 프로젝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했던 창조를 새 창조로 더 놀랍게 회복시킬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서 이미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과 함께 이미
자존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꿰졌을 때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신론이 정립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는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깊이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압축해서 창조는 아주 간단하게 하루나 만에 딱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타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진짜 쉬울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